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렁이 같은 벌레 중에서도 가장 못나고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그 원수들을 겨같이 흩어 날려버리게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하겠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되리라.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지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칭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예.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야곱이고 그리고 이 야곱을 왜 지렁이로 비유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곱은 어디를 봐도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징글징글한 야곱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부모지만은 애물단지 부모가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고 싶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지만 다 같은 또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만 쳐다봐도 징글징글한 자식이 있듯이 사람이라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하시면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컫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렁이는 모든 벌레 중에서 가장 못나고 징그럽게 생겼고 적이 공격할 때 대응할 이빨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적이 공격할 때 도망할 발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 온 날 비가 개인 후 탄천을 걷다 보면은 하마터면 지렁이를 밟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지보다도 무서워하는 게 저는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색을 하고 무서워서 피하는데 왜 무서워서 피하냐면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놀래서 피하게 되는데 정작 지렁이는 밟히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꿈틀거리기만 하지 도망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징그럽게 생긴 데다가 아주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죽게 생겼어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렁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밟혀서 알면서도. 그래서 이 징글징글한 야곱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들은요, 좀 이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생기지 않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징글징글한 그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왜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죠. 세상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글징글한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빨 하나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렇게 됐을 때에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날려버릴 거라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속에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무식해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좀 무식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최고의 교육자십니다. 그런 무능한 야곱, 제멋대로 생겨먹은 야곱을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사 유능하게 지금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또 우리의 가족이, 내 형제가 징글징글한 야곱과 같다. 그들과 다투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또 새로운 타작기,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울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래서의 이제 지렁이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뭐냐? 징글징글하게 생긴 존재요. 아주 무능한 존재인 지렁이지만 지렁이의 반전 모습이 또 있습니다. 지렁이는 흙 속에서 살면 존재 가치가 아주 귀한 몸으로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흙 속에서 살면은 존재 가치가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죠? 흙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 속에서 지렁이는 흙의 유기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들을 먹고 기름진 배출물을 분변토로 배설하게 되는데요. 그 분변토가 흙의 토양을 아주 기름지게 해서 식물을 이롭게 하잖아요. 지렁이 공부하느라고 제가 아주 애먹었습니다. 왜 지렁이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갖고 과학 앨범 들춰보고. 그래서 피부는 또 민감해서 햇볕을 싫어해서 땅 속에서 산대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땅 속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으신 거구나. 피부를 민감하게 해서 햇볕을 싫어하게. 그래서 햇볕에 나오면 그 볕에 그을려서 금방 죽습니다. 지렁이는. 그래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나오냐? 비 올 때. 피부로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흙 속에서도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땅이 비에 젖어서 물에 잠겨도 2주 이상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근데 땅 위에 올라와서 도로변에서 빗물에 쓸려서 도로 위로 이제 던져졌을 때 땅을 찾아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도로 위에서 밟히거나 죽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인 흙 속에서는 그 양분을 먹고 유익한 배설을 함으로써 토양을 기름지게 해 식물을 이롭게 하는 귀한 존재이지만 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그저 사람들 발에 밟히거나 볕에 타서 죽거나 낚시꾼의 밑밥으로 쓰여서 물고기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꼬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렁이가 생명의 근원인 흙 속에서 살아야 그 존재 가치가 빛나고 유익하듯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빛나고 유익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맨날 무엇을 먹을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한 달 있다가 이번 월급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또 일을 해서 월급도 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신명기 8장 3절 6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를 낮춰서 가난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셔서 겨우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의복이 헤어졌고 내 발이 부르트게 됐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네. 자, 몇 주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 3주간 계속 야곱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징글징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지 그 원인은 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러한 야곱이라 할지라도이잖아요. 자, 이제 아시는 내용은 일단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술수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도피 생활 20년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또 야곱은 편애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지나친 편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고통을 또 안게 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한밤중에 그 두렵고 외로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는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라. 그래서 무사히 너희 고향집에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그 야곱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앞에 이런 이제 기도와 제안을 하죠. 서원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꾸리고. 그래서 도피 생활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에 의해서 비로소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형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그래서 이 형 앞에 두려워서 뒤에 숨어 있는 그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골반뼈를 위골되게 해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형을 피해 도망을 더 이상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 앞에 7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형 앞에 나아가니까 형이 갑자기 분노가 사그라들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이게 전적인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적인 그 화해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 베델로 가야지.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 그 소원을 지키고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서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지켜주시면 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세겜에 머무르죠. 그래서 그 세겜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요? 딸 디나가 너무 아름다운데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세겜을 구경하려고 바깥에 나갔다가 세겜의 족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마을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이 세겜의 눈에 들어서 근데 문제는 세겜 족장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아주 급습을 해서 그 세겜 족장과 그 아버지 하몰과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죠? 환난 날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쉬울 때 자기가 소원했던 그 소원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가고 싶은 집에만 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집에도 가지 않고 소원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4장인가요? 33장에 땅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동할 생각이 없고 거주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야곱은요. 형 에서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끝까지 형 에서 앞에 마주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어쩔 수 없는 위기의 끝에서 형 앞에 굽신거리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야곱의 모습은 지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근본적으로 야곱의 내면은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골반뼈가 위굴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개 세는 이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어쩔 수 없는 징계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할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자, 창세기 34장 7절, 25절, 27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게 할례를 받으면 내가 디나와 너희와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겠다.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제3일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 그래서 그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그 하몰과 그러니까 족장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야곱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뭐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사건 앞에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어야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달았어야지 돼요.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소원을 잊고 여기에 있구나. 생각나고 깨달았어야지 돼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 두 번째, 야곱은 무엇에 대해서 반응했어야지 될까요? 일단 딸 디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반응했어야지 돼요. 디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디나의 고통과 아픔에는 어디를 읽어봐도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무엇에 대해서 반응했어야 되냐면 세겜의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이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윗을 조롱하고 했던 그 랍사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처럼 세겜의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그들이 범죄하였도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아쉬울 때 한 소원을 잊고 이렇게 있으니 이런 수치를 당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30절의 이 고백을 보면 야곱은 이 세겜 족장이 자기 디나 딸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잘못된 관계에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에만 반응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닥칠 화만, 자기 아니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 세겜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겜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세겜 족장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어요. 근데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부인으로 삼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응? 그렇죠. 그렇죠. 방법이 틀린 겁니다. 강간을 했잖아요. 이건 일방적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 아들들이나 그 가족들 그 야곱 아버지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나서 청혼을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빌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요 어떤 족속이냐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서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 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자기가 뭔데? 왕이야 왕.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아버지가 그따위로 생겨 먹었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라. 이 소녀 디나만 나한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엇에 지금 홀리고 있냐면 그들이 내린 청혼의 조건이 야곱에게 일종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조건에 솔깃해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야욕과 안위에만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겜의 잘못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디나의 강간 그 아픔과 고통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제안한 조건이 만만치 않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제약이 가득하면요, 어쩔 수 없이 가득한 그 자기의 그 욕심, 그 어떤 교만, 어떤 시기심,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어서 그것에만 집착하느라고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게 돼 있지 못합니다. 죄는. 무엇에 집착을 하든지. 야곱은 여전히 징글징글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한 야곱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확실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떤 면과 같으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 형제들 구원시키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딸 디나의 고통과 아픔 그 편애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그 지나친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안위, 내가 받는 아픔에만 반응하는 이 육적인 반응, 이런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가족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어느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결국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해서 돈 잘 벌어오고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그러면 내 아니가 무탈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그러다가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면 그것에만 꽂혀서 반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가 몸이 좀 아프면 그 내 몸 아픈 것에는 집착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아픔, 내 아픔에는 그렇게 집착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착하고 기도를 하냐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 자 뒤집어서 보자고요. 세겜이 자기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지만 자기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방법이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너무 당신 딸이 아름다워서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정말 못할 짓을 했다고 사죄를 했어야 되는데 사죄는 하지 않고 뇌물을 갖다 바쳐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나 형 에서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챘는데도 형 앞에 당당히 나서서 맞서서 용기 있게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뇌물을 형 앞에 갖다 바쳐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디나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하고 똑같은 세겜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고 또 세겜의 가나안 족속을 그 아들들의 그 복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기가 막힌 거는 야곱은 스스로 한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 한 것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속색인 것밖에 없어. 죄진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토록 징글징글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는 거룩한 자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후에 야곱을 징계하셨지만 야곱을 도우십니다. 자 35장 창세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제서야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의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미쳤구나.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누가 올라가게 하세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징글징글한 이런 형편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의 은혜가 있었던 이유와 원인은 뭘까요?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딱 하나 한 게 있어. 뭘까요?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또 아쉬운 거 해결되면 잊어버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언약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떠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바로 날마다 제가 설교 끝에 말씀드리는 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끝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글징글한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사하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징글징글하다고 우리 자신의 징글징글한 건 생각지 못하고 상대방의 야곱과 같이 징글징글한 모습에 우리가 분노하고 정죄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야곱보다 더 징글징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개척 이래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사실 힘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초창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죄를 범하죠. 동생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쳐 죽입니다. 그러나 가인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는 자의 벌은 뭐라 그랬어요? 7배나 더하리라.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론상 알지 현실에 이게 딱 맞닥뜨리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또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가장 힘듭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